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며 또 누가 어떤 권세를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 이것은 그들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한 질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도전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은 교활한 질문을 한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간교함을 아시고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문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들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나도 너희들의 질문을 대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가겠습니다 하더니 안 갔다는 거죠. 둘째 아들에게 또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싫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질문한 사람들의 교활함과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하라고 말했을 때 첫째 아들은 입으로는 가겠다고 흔쾌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면서부터 그는 가지 않기로 결정해 버렸는데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이 누굴까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백성의 장로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전문가들입니다. 성경 전문가예요. 모든 제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겉으로는 절대적인 종교적 권위를 행사하면서도 실제로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이 하나님의 권위,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둘째 아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처음에는 거절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저주스러운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세리와 창기들이 거기에 속한다고 분명히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또 조롱받는 사람들이었지만 후에 새 생명을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와 창기들이 천국을 독점했다고 자처하는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불신앙과 또 회개치 않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지적을 해 주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왔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안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알고도 안 믿었습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모르고 안 믿는 것은 불순종이 아니죠. 알면서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죠. 알면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고. 사실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모르고 지으셨어요? 다 알면서 지은 죄입니다. 99%는 다 알면서,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모든 지식과 경험으로 합리화시키죠. 모르고 지은 죄는 별로 없어요. 다 의도된, 알고 하는 죄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모를 까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자기들의 세속적인 권력과 권세와 또 인기를 다 빼앗기기 때문에, 명예를 빼앗기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지만 세리와 창기는 믿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았다. 무엇을 지적하십니까? 그들의 고집과 불신앙과,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고집도 그렇게 셉니다. 그들의 강팍한 마음과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것은 이 비유 자체에서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앙생활에 순종만큼 중요한 단어가 없습니다. 순종은 신앙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요, 여러 가지 기쁨과 감격이 생깁니다. 자, 그렇게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간단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에까지 이르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떤 기적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겸손이고요, 순종이에요. 신앙이 깊어지면 어디까지 가는가?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원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순종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지는요, 세리와 창기들은 너희가 경멸하고 너희들이 웃기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구원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겸손하게 자기를 포기하고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잘난 척하는 너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너는, 종교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또 종교 경험이 많다고 말하는 너희들은 유감스럽게도 입술로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 깊은 동기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과 불순항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이 두 부류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발 아래 엎드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순종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무장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